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 로마서 강의 때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시면은요, 이 설교를 드릴 때에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읽고 오셨습니까? 손 들라고 하면은 또 손 안 들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진 역사와 또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알려주는 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냥 설교 시간에만 듣지 마시고 집에서도 또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또 한 달 만에 서기 때문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첫 시간 사도행전 강의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라고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에 바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또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조직들이 많고 좋아도, 또 아무리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교회는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사만도 아니고 사람의 모임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도행전적인 교회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는요, 사람의 의견 발표가 아니에요. 목사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드릴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 말씀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5천 명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요, 정말 예수를 믿게 만났다면요,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전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전도비 또 선교비를 굉장히 아까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딴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이런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종은 우리 효자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종은 우리 효자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효자교회가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움직이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예,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속박당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요, 이미 피 흘려 씻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방송실에서 띄워주셨어요. 여러분 살려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을 더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그것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죄는요, 그냥 두게 되면 자라나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사람을 묶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파도가 살살 칠 때는 발목쯤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쯤 들어가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걸어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발목쯤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얼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작을 때,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다가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작아 보일 때에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서 그가 고난받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상력도 아닙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히 살아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를 보십시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쉽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의심하던 사람이요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나라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훗날 멀리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이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은 우리도 세상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성공, 내 자리, 내 유익, 내 만족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말씀에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장소, 기다림의 장소, 기도의 장소요, 성령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느 장소에만 머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말씀하신 자리,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자리를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시험이 올수록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올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을수록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수록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지요 라고 그러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 좋아요. 왜 교회가 왜 안 좋아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인들이 변하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요, 떠나는 사람은 손해예요. 교회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함께 믿음을 지키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험이 올수록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 팽배해지다 보니까 요즘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으면요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고요, 자기 생각에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기다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순종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이왕이면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하고요, 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빨리 막힌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가 깊어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내려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힘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있을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일단 크게 하시라니까. 크게 하면 크게 복받고 빨리 하면 빨리 복받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수요일 날에는 좀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할게요. 축복의 약속이 있을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약속이 있을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을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이 있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3일 전에 했던 주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잊으시지 않으셨겠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만으로도 안 되고요, 내 지식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만이 바로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증언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훈련해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또한 성령 세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 방식대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열심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열심은 필요해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또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은혜를 사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거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이고요 성령도 은혜이고 사명도 은혜이고 능력도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자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잡혀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인했어요.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심만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귀한 것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강해를 하겠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단순히 어부의 설교라고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또 베드로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워했던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요, 금방 지치게 되고요.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요, 막히게 되고요. 내 지식으로 하려 하면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언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교만할 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되면은요, 기도를 게을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이 조금 잘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었으면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면 성령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이 쉽게 흔들지 못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은요, 단순히 물질이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은 마음에 평안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복음의 증거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들린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가 매번 전도 나갈 때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삼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먼저 일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열심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방법만 붙들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승리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효자교회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효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